안녕하세요. 원전 오전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첫 번째 주장은 원수를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본다 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첫 번째 주장부터 너무나도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가장 먼저 다루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을 넘어서 최우선이 된 이 사회에서 더욱 파격적인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살펴볼 때 실제로 자신의 원수, 적을 떠올려 보신다면 조금 더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원수, 적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해를 입힌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적대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 혹은 경쟁자를 생각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나의 자존감을 짓밟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다면 더욱 유용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테리 앤더슨이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혹시 테리 앤더슨은 어떤 인물인가요? 테리 앤더슨은 연합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레바논에서 7년 동안이나 인질로 잡혀있다 풀려난 인물입니다. 이 테리 앤더슨이 인질로 잡혀있던 도중에 희망적인 말씀을 찾아보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읽은 말씀은 희망적인 말씀과는 거리가 먼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이 테리 앤더슨이 7년 동안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테리 앤더슨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테리 앤더슨의 답변은 예,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말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테리 앤더슨처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앞으로 선교사로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원전님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원지환 선교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이 순교라는 것 혹은 잡혀서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이 좀 궁금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아직 선교사는 아니지만 네.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그 마무리, 제가 죽는 그 순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죽음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원하는 모습은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죽이는 그 사람이 바위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네, 저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진지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 저에게 해를 조금이라도 입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라도 선교사적 삶을 살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저와 생각이 다르거나 저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재훈 전사님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조금 가지셨나요? 저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나의 죽음이라면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정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닥쳐온다면 이 테리 앤더슨과 같이 7년 동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문을 받고 갇혀 있으면서 훗날에 구출되었을 때 내가 정말 나를 가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길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는 전혀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속해서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원장님께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악으로 대한 사람을 왜 나는 선으로 갚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일단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밑에 있는 질문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악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선으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 실제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정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왜 나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너도 그래야 해 라고 선뜻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조금 더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맞은 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라는 말은 겸손하고 종과 같이 섬기는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촉구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단지 좋아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면 우리는 그 좋아하는 감정을 쥐어 짜내면서 고통스러운 순간을 살아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면을 찾는 노력, 그들이 필요할 때 돕는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악의로 대해도 우리는 오히려 선의와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들과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더라면 그들에게 악의를 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중하게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지적 선택일 것이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중요한 존재들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하여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냥 좋아하는 척을 해라, 겉모습만 그렇게 해라 라는 표현이 아닌가요? 저도 좀 그런 의문이 있었지만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너무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들 안에서 가장 좋은 면을 찾는 노력이라든지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베푸는 것, 이러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그들에게 사랑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조금 이렇게 혼동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그것이 바로 그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에 5가지 유익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한 마음과 감정이 치유할 수 있는 심리적인 유익이 있다. 두 번째로는 만성적 분노가 신체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육체적인 유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화해의 소망을 붙잡는 관계적인 유익이 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할 때 자기도 용서받는다는 영적 유익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용서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된다 라고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5가지 유익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조금 인상 깊게 다가왔던 유익을 한 가지 정도만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심리적 유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분노와 그 분냄과 그 증오, 원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겨날 것이며 그리고 계속 그 분노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 유익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이 심리적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엘리자베스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인 토미에 대해서 그 토미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심지어 그 토미에게 침례를 주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저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저 혼자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데, 저의 주위 사람들,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앞으로 생길 그 자식들을 해를 입히고 죽인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부부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 엘리자베스 부부처럼 나중에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자가 한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고통을 처리하고 극복하기보다는 고통이 항상 살아있게 만든다. 증오라는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된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증오라는 감정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위험이 되어서 계속해서 힘든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유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볼 때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야 했는데, 저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단의 방법이다.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도 이런 삶을 살아내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겼는데, 정말 누군가가 저를 악으로 대하더라도 저는 선을 갚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뿐이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용서를 하게 되면 자신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일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그 사람들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런 그렇죠. 유익이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원수로서 천전포고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와 다시 화목하게 되기 위해 악을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원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언제 어디에서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룰지는 이제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원수를 용서할 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음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